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밤이라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한 주를 주님께 드리고 또 11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오늘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나라, 인자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인자의 나라. 왜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왜 김성 목사님 말씀 제목을 저렇게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니엘이 본 꿈속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게 1절에서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까지는 그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다니엘의 그 환상도 사실은 두 장면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여기까지 이제 한 장면에 대한 환상, 특별히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환상의 장면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사실 13절과 14절은 세 번째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늘의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시는,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심판하는 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환상의 의미를 이 다니엘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되어지는 내용들이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마치 동심원처럼 맨 처음에 작은 원, 그 다음에 좀 더 큰 원, 좀 더 큰 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심원이라고 할 수 있는 15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여 읽은 다음에 1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이 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명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가슴 부분은 은으로, 이 밑에는 동으로, 또 철, 흙, 이렇게 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내 짐승을 봤는데 그 내 짐승이 내 왕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그런 왕들이 있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18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 번 반복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여기에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봤던 넷째 짐승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넷째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그거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읽을 23절에서 28절, 27절에도 그것이 반복돼서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줬던 천사는 추측하건대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해석해주는 일들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나머지 읽을 그 부분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넷째 짐승과 또 그것을 심판하는 분으로서 인자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읽고 나니까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좀 더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도 두 가지 장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 장면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 장면은 옛적부터 계신 이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앞에 심판하는 책을 놓고 좌정에 계시는 장면, 그리고 짐승이 그 심판 가운데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인자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구약시대 성경, 구약성경의 이 구약시대 인물 사람들은 이분을 예수님으로는 알지 못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서 이 7장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받았던 그 인자 같은 이라는 그 말을 예수님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랑의 멀시, 그런 국률의 인자가 아니라 맨 오브,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과 같은 누군가, 이런 뜻이죠.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그림을,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다니엘서 7장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은 없어.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없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개괄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모습인 것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모습은 이제 7장 이후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다니엘서를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읽다 보면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인류 역사 전체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의 큰 그림으로 이 장면들을 조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2장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면 7장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최후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보다 7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장, 9장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다가 머릿속에 환상으로 받은 것을,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번민해서 그 꿈을 기록하였다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나보니더스의 아들로서 국외로 그 원정 나가는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대신한 섭정왕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대단히 교만했고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큰 술 파티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경배하려 했던 그 벨사살 왕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녁이 벨사살 왕의 대바벨론 제국이 마지막 밤이 되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도덕적으로 또 정치 군사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었고 당시에 유력한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성경에서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됩니다. 바다, 이게 쉬지 않고 파도를 치고 요동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사랑과 배를 삼키고 혼란과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곳으로 바다가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다는 악한 것과 연결된 곳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과 같은 구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래서 바다를 악을 만들어내는 곳, 악한 곳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바다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5절에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던 그 큰 물, 바다와 같은 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 큰 바다에 하늘에서 보낸 네 바람이 불어 닥쳐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동서남북 전 우주에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인데 그 바람이 바다에 부딪혔을 때 그 바다로부터 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이 그 환상 보고 마음이 심란해져서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네 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대의 왕조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시대, 그 다음에 메데 바사의 시대,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헬라의 제국의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 더 유별나게 무서운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정체를 알고 싶어서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과 24절 앞부분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이 넷째 짐승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라, 이전에 있던 새 짐승의 나라들과 달리 온 천하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넷째 짐승을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열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로마 제국의 부활로 보는 견해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자리에 생긴 유럽 공동체가 이것을 가리킨다, 열왕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공동체는 유로 화폐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경제 체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점차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유럽 연합체가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의 변화와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것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불 사이에 나온 다른 작은 뿔은 무엇을 가리킬까? 24절에서 25절까지를 다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열뿔이 여러 국가의 연합을 상징한다면 그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은 눈들이 있고 말하는 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인격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이 뿔을, 작은 뿔을 말이죠. 적그리스도로 보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주전 175년에서 163년까지 있었던 왕인데 이 부분은 8장에서 우리가 좀 더 8장을 읽으면서 좀 더 다루어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의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거든요. 로마 제국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에 로마 제국이라면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이 열방의 제국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을 이어서 대영 제국이 또 그 다음에는 약 200여 년 전부터 미 합중국이 그 제국의 역사, 세계의 패권을 쥐고서 제국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그 제국의 패권이 넘어가고 있는, 세계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바벨론, 메데오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국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턱대고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불이 유럽 공동체다 이렇게 한편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유럽 연합국이 10개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는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그렇게 개신교의 입장에서 교황이 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성경과 위배되고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그 당시에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무턱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깨달은 영적인 지식이 남들보다 더 높고 귀한 지식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가운데 자기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모두 다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정말 쓰여져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런 뜻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조차도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상고하였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진리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고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 살피면서 그 뜻이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일어날 이 넷째 짐승의 모습과 열 뿔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 일어날 작은 뿔에 대한 여러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말씀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준 것이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로부터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환상 속에 나타난 짐승과 바벨론 이후의 역사상 실제로 등장했던 제국을 시기적으로 일치시키려고 무리하게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된 세계 역사 속에서 당대의 중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철저히 무시되어져 왔던 것을 이 네 제국의 설명으로만 얘기해서는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로만 세계의 역사로만 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시에는 사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이미 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예언이나 비유적인 형상은 사실 여러 가지 다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환상이 주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다니엘의 시대,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로마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는 이 네 시대까지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네 짐승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그 세계의 모습, 그것을 사악한 국가 권력으로,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인류 역사의 그 제국들을 표현하면서 금, 은, 동, 철과 같은 크고 화려한 신상의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다니엘은 야만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네 큰 짐승으로 이 인류 역사의 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버트 칼버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2장에 나오는 꿈의 예언과 7장에 나오는 환상의 예언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의 꿈은 이방 세력이, 이방 군주인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것인데, 꿈은 그러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그래서 그의 생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7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인데, 첫 번째 꿈이 민족들의 역사와 웅장하고 화려한 그 외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후자 7장의 모습은 탐욕스러운 양육 강식의 짐승들로서 그들의 내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전자는 인간의 눈으로 본 민족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7장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민족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신상과 같이 경배할 만한 존재라고 인류 역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류 역사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짐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허용하신 목적은 선행하는 자를 격려하고 악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그런 공적 권위를 부여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세상 권력을 존중하라고 했을 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국가는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정치적인 술수,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다니엘 시대만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수탈하고 핍박하고 양육 강식의 논리로 빼앗는, 그것이 다니엘의 시대만 있었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정세는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계 역사가 정의와 공평, 사랑과 국률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계를 움직이기보다는 군사적인 어떤 힘, 폭력, 경제적인 돈, 이런 것을 앞세운 폭력적인 모습이 세계의 역사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에 이 세계는 야만적인 짐승의 세계와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기도 하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역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난폭하고 잔인한 이 내 큰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대한 이런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의 나라에서 인자이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큰 신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이 나와서 온 세계를 뒤엎는 그런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이제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세력과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가 국가 권력과 싸우는 또는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계급투쟁과 같은 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악의 영들이 잡고 있는 것이 또한 세상의 정사이고 세상의 권세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악한 영으로 돈과 권세를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정치, 경제 시스템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회에서 있어야 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기꺼이 고난받는 자들의 편에 서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위태롭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싸우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가운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인자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세상은 결국 심판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환상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은 뭘까요? 이 뿔과 싸우면서 나오는 원한인 것이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가치와 문화, 이 세상과 성도들이 더불어 싸웠는데 그들이 성도를 이기는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의 반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세력과 싸우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교회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 우리 삶의 골방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다가 경질될 즈음에 있었던 일화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대표 선수들의 그 경기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감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에 모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기도는 골방에서나 해라 이렇게 비꼬았지만 차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나의 기도의 골방이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교회 건물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쉐카이나의 기도가 정말 의미 있고 능력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저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기도의 골방도 쉐카이나의 자리로 만들려고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이것을 인자의 나라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그 사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의 나라, 참 사람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세력 혹은 적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7장 25절에서 2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3년 반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 시간을 3년 반이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에서부터 재림의 시간까지를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지금도 그 모습을 변개하면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지속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신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고통받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제도를 고쳐가면서 위장하고 성도를 속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짐승과 같은 거죠. 사람답게 사는 구조가 아닌 것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짐승의 손에 붙임받아져 있는, 짐승과 성도가 싸우는데, 작은 뿔이 싸우는데 뿔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 천하 만물은 다 주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권세가 주 예수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탄원하는 그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고난의 현장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단하게 세상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악구조 속에서 그냥 버티고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삶을 인내함 가운데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훈련이고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광야의 땅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었고, 같은 광야를 지나오긴 했지만 다른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시절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실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버티고 견뎌내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새삼스럽게 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주 세상에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짐승 같은 세상이 성도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같은 세상을 이기는 주체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21절과 22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이겨서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또 뒤에 구절에서는 인자 같으신 이가 와서 그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자, 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지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자굴이 세상의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자굴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분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설령 그 굴에서 육체적으로는 건지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이 광야의 세상, 짐승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믿음의 고군분투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들이 큰 화려한 웅장한 신상과 같이 보여졌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 세상의 일 역사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짐승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짐승의 나라에서 인자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니엘과 같이 허락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별로 이 캄캄한 밤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이 짐승의 나라에서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쉐카이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또 내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